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월 28일 금요일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정결수 제작에 이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수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제의적 부정과 정결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제의적 부정함의 절정이었고, 시체와의 접촉은 물론이고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그때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죽음에 대한 의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가 바로 정결수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간 부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를 뿌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는 강한 경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정함은 또 다른 부정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함의 문제는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죄를 범하고 부정함을 바로잡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 오염되는 심각함에 이릅니다. 개인의 부정함을 그래서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밀함으로 남겨둘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7절 이하는 정결의식의 구체적인 절차를 말해줍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보관한 재를 흐르는 물에 섞으라는 설명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시체가 있던 장막,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집안에서 시체와 접촉한 자뿐만 아니라 들에서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진 이에게도 뿌리라 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고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정한 자의 정결을 돕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그가 정결수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제의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 정결한 사람을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는 것만큼의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 쾌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수에 대한 활용법의 예시였습니다. 죽음과의 접촉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죽음은 가장 피해야 할 죄의적 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에서 죽음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일상이었듯이 부정해지는 것도 일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경건의 삶은 그래서 감격과 감동의 순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회개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먼지 앉듯 내려앉는 일상의 작은 부정함에 민감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해 보이는 정결수의 뿌림은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루어진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의식은 지루한 듯 보이지만 어떤 감동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부정해지고 또다시 정결을 위해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영성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정결의식은 개인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날마다 정결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부정함을 방치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큰 죄악이 전에 방치된 작은 부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해 보이는 정결수의 뿌림은 다른 누군가의 부정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제의적인 부정결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의 지체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시간을 희생하며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한 몸이기에 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음의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기, 질투, 적이, 미움, 원망, 불편의 파편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부정함에 빠질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누군가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나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바쳐 그의 회복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